제가 한국에 어릴 적부터 다니던 그 교회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구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미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장이 있었던가 봅니다. 홍 장로님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구장이 있을 때 구장 시골에는 구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누가 구장이요? 누가 보면 말씀 가지고 누가 구장이요? 하니까 한 분이 손을 탁 들면서 제가 구장입니다 하더랍니다. 예. 누가 보면 구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전도 실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병 고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귀신 쫓아내시죠. 자연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다 그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것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너희들한테도 이것을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 실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신적인 능력을 팍 이렇게 부여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복음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꼭 한 가지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병도 고쳐라, 신유의 은사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병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하튼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들 설교 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부에 손을 얹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환부에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요 2개가 모자라요. 2개가 그만큼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권세를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면은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기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손만 얹으면은 낫고 귀신 쫓는 거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힘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우면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한테 주셨다면은 이보다도 할렐루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좋아하는 유다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호였죠. 병 고치고 자기 부대에 호주머니에 전대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의 반응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그 반응이 뭐냐면은 저가요 이거였을 겁니다. 내가요 어떻게 이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실습이란 거는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자면 같이 가가지고 병자가 있는 거예요. 안전병에 있으면 야 이제 너 베드로야 너 가서 안수해봐라. 그러면 낫게 해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옆에 계시고 실습을 했다면은 이거는 사건은 또 다릅니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너 나가가지고 병 고쳐보라.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야 성경 말씀 읽고 있지만 저가요 이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운전증 면허증 다 따고 있지 않습니까? 교습소에서 따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는 옛날 그랬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습소 안에서 연습합니다.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 배워가지고 나 혼자 밖에 나갈 때에 신났다면서 몰고 나가신 분 있습니까?
겁나가 못 나갑니다. 겁나가. 그럴 때에 운전 안 해도 좋습니다. 교관이 옆에만 앉아줘도요 마음이 불안한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교관의 존재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 주시면서 이런 일 하라 저런 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다음 절 한번 보면요 더 과간입니다. 전도나 병 낫게 하는 것 여하튼 이거 다음 절 보시면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지참해서는 안 되는 품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참해서는 안 되는 이 품목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뒤로 제쳐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는 이 보통 일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자한테는요 지금 지참하지 말라는 이 품목을 한 개씩 더 가져가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순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지팡이 한번 봅시다. 지팡이.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라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노인, 연세 많으신 분,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 이게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들은요 문화 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뭔지 공부를 다 합니다. 전부 다. 그 문화에는 꼭 문화뿐만이 아니고 기후 이런 거, 날씨 이런 것까지 다 배워요 저희들은. 그런데 이게 문화의 컬처 샥이에요. 우리 딱 지팡이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연세 많으신 분, 아니면 시각장애자 이거지만은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요 그게 아닙니다. 호신용입니다. 호신용. 그거 없이 다니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행하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만 전하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쪽 동네가 이쪽 동네 막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들짐승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요즘도 개 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 호신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보를 위해서요. 배낭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배낭을 가져가지 말아 합니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짐을 작게 사도 주요 물품은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배낭에다가. 배낭. 그 다음에 양식입니다. 이거 점점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 뭐냐면은 강도가 세집니다. 그냥 줄어드는 것이 더 세져요.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죽으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돈입니다. 돈까지 가져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만 가져가야죠. 다른 거 부족해도 이거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져가는데 이것도 NO.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금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신발도 2컬레 금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쪽 저쪽 다니라고 하셨으면 신발 얼마나 많이 달겠습니까? 그것도 NO. 여러분, 이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 제자들이 아멘 하고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은요 아이고야였을 겁니다. 아이고야, 보통 문제 아니다. 걱정과 불안, 고생하겠네 이런 마음이 꽉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교육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순종하면은요 정말 그 아이고야 했던 그 마음이 아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의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정말로 아멘으로 바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무작정 떠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작정 떠나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무작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작정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요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감사하게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야, 제자들의 답이 더 멋있습니다. 제자들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배낭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돈도 없이 갔잖아. 숙식도 제공 안 받았어. 갔잖아.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풍족하고 넘치게 받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빵을 주셨다는 뜻도 있어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숙식을 어딘가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숙식을 누군가가 제공하였다는 것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보니까 맹수도 치워주시고 개들도 치워주시고 다 치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한테는요, 정작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족 이런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만족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만족이죠. 주님과 동행하느냐 순종하느냐,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요 만족이고 풍족이고 넘침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했지 않습니까? 뭘 하셨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꼴 만족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주어진 정말로 세상의 풍족함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세상의 만족에 눈을 뜨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참다운 만족과 풍족을 여러분 꼭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한테는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5절 보면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나라 했습니다. 떠날 때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이것은 바울도 그렇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 그 더러움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틀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100이면 99는 이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애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때의 책임은 너 책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하튼 그런 말씀 하고 나서 6절 보시면은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나 하면은요, 6절 후반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막 죽였던 그 2살 아래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그 헤롯이 아니에요.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이 헤롯한테 예수님께서 너는 여우다 했습니다. 여우.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헤롯한테 한번 갔거든요.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인데 이 헤롯이 그가 심히 당황하였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데 그것도 그럴 법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한 그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헤롯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한테는요. 이것 때문에 헤롯이 막 당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했어요. 9절 보면은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건을 하거든요. 내가 목 베었는데 목을 베인 자가 살아 나타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딱 닫아버리고 내일부터는 오병이어로 싹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보고자 하더라 하면서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탁 넘어가 버리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요, 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28절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이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23장 말씀이니까 한참 후의 이야기죠.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헤롯이 보고자 원한 것은요, 이적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시장 바닥에서 요술리나 부르는 사람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요, 지금 제자들이 복을 수없이 전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에 왜 그렇게 많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열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모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헤롯도 예수님 보고자 한 그 뜻이 정말로 복음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더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였더라 하면서 딱 끝내버리고 오병이어로 안 돌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요, 말씀도 듣지 않고 오직 이적이나 행하는 시장 바닥에 엿을 부리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는요, 더 이상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쏙 빼내고 그냥 기적이나 보기를 원하는 그런 헤롯한테는요, 주님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대상입니까? 주님이 기적의 그 호기심을 가지고는 그러한 궁금증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이냐 갈라놓는 그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많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모여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 이꼴 파워라면은 오늘 또 여러분들은요, 파워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파워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파워를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2벌, 옷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쓸까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요, 가지고라는 사람 여자분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하는 동역자입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그분이 사업을 그렇게 크게 했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데가 뭐 한국 같으면 강남의 중심가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대사관들이 꽉 모여 있는 거, 아사부 주방이라고 있어요. 그 비싼 땅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그만큼 자기가 사업을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아니겠지만 그걸 다 말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여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살을 잘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가 봐요.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고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늘 다니는 그 친구 집 있대요. 방문하고 노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식탁에 뭐가 딱 얹혀 있었나 하면은요, 처음 봤답니다.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 성경이 딱 한 권 놓여 있더래요.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 마음에요,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교회가 자기 어깨에 눌려있는 이 무거움요,
말로 표현 불가합니다. 그런 거였는데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교회 갔더니 어떻겠습니까? 깨어지고 꼬부라지고 눈물 콧물. 그래가지고 그 가죽골하시는 그분이요, 친구한테 찾아갔답니다.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나 너 예수 믿는 거 나 처음 봤다. 너 왜 내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너가 만약에 내한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나는 이런 생활을 안 했어. 너 왜 그렇게 복음 안 전해 주느냐? 여러분, 말씀은요, 내만 간직하라고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은 전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워, 병 고치고 신유의 은사, 이 파워 우리한테 다 주신 거잖아요. 여하튼 이 파워를 내만 사용하지 말고 주위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